주 얼굴 외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란다. 그래서 난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가오며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의 먼저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묵상 말씀은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모압 여주인 블레셋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야 하는 어디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메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mak사 앞에서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두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냐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끼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건나절 갈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로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가수군이 바라본즉 떠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저무하여 보라 하여 저무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곤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가니라.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아무리나 백성이 오늘 그 돼지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 민막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같이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 밝게 웃는 인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단 두 사람 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단 두 사람 그리고 숫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사울은 벌벌 떨고 있지만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서 그 블레셋 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의 표정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살짝 보여주고 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그리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잠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되어질 때 큰 지진과 또 땅의 떨림을 통해 가지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칼로 무찌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판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려받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버지는 시원찮아요 지금. 아버지는 되게 시원찮는데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되게 좋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엄마래. 엄마. 역시 대단합니다. 그때 다윗을 엄마. 알았나요? 예? 그때 다윗을 알았나요? 나이시겠죠. 아직 아니겠죠. 부전자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아버지는 지질이 공상이고 아들은 어떤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목숨 걸고 나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믿음적인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는 부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아버지하고 나와 다르네. 그래서 누가 보면 손 목사는 목사니까 아버지도 참 믿음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은혜밖에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저 공산주의 아니면 제3세계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럼 오늘 이곳에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택하심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신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간구가 바로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따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영향력권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주위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야, 여러분 정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신뢰도가 높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는 부하입니다. 부하인데 오늘 그 부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겁에 떨려서 무조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 죽자고 하는 일인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뢰 관계가 생겨졌을까? 참 대단하다. 그리고 평소에 오늘 요나단과 둘이가 얼마만큼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길래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일에도 함께 따라가고 또 믿음을 선포하는 일에 그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뭘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뭘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뭘 맡겨도 안 믿고 싶은 사람, 뭘 맡겼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맡기기만 하면 제대로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 말을 할 때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맡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맡겨도 걱정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부하가 말을 할 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나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동일하게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서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뭐가 되리라 하고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인을 잘 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도 사인을 구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미국 와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100일을 작정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100일이 거의 다 되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문을 돌리다가 차를 한쪽에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정아, 네가 나에게 무슨 사인을 구하느냐? 내가 이때까지 너의 삶 가운데 준 사인이 한두 개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게 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확신의 말씀이 필요한 거야.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 온 지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확실하니까? 사명이 확실하고 표적이 확실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나한테 고난이 오고 그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일로 생각합니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잘못 왔던 길이라고 생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확실을 구하는, 철저하게 표적을 구하고 철저하게 믿는 확신을 구하는 그런 어떤 믿음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일을 행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 고난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자 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부분들이 바로 God's vision,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북전쟁의 그 전쟁통에 오늘 아브라함 링컨 쪽에서 막 주소에 몰리고 힘들어했을 때 그의 부하가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열세에 몰려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품 안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을 보여야 될 내 삶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요나단의 믿음이 어디에 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참 부족한데 어떻게 이 아들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새벽지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떠나지 않는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요나단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신뢰가 높은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평소에 어떻게 그렇게 신뢰관계가 좋은지 마음이 하나로 묶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오늘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인을 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제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